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억해보면 지난주 우리는 산상수훈의 두 번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와 온유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그런데요, 이 복을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슬픔에 젖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온유한 자도 단순히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품위를 지켜내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네 번째 말씀이긴 하지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며 삶 속에서 온유함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신앙인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와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긍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5절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눈은 이는 손은 발은 된 것은 상하게 한 것은 때린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아닌 거죠.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십독하고 백독도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느냐, 이것이 성도의 가치고 성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출애굽기 2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여. 맞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죽여라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뭘 제거하기 위해서라고요? 악. 그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한 목적은 뭐죠?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하게 세상과 살아가는 것.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적당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더라도 어떤 시대를 살아가도 성도의 가치, 거룩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아니 데이트를 할 때에도 성도의 가치, 이 거룩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논리적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침한 남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맞지만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신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와요. 근데 둘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하죠. 11조도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성도의 의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긍휼이 없어요.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을 질책하는 것,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신앙의 모습도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없다면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첫 번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자녀의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이런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또 성경도 이런 복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조건, 컨디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사랑받는 법, 아내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히 여김을 잘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요. 그런데 그건 복이에요. 이 긍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시브리어를 보시면 이 긍휼에 대한 단어가 두 단어가 동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혜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헤세드입니다. 행동으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긍휼은 뭐냐?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무엇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 사랑에 대해서 긍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됐다, 불쌍하네, 이게 긍휼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제가 저희 형제들 한 번씩 모이면 저희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형이 저랑 12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 당시에 형이 아르바이트로 택시를 냈어요. 택시를 낮에 하다가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형이 꼭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형이 또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밥상 앞에 딱 앉아요. 이렇게. 그 형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릇에다가 담아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주는 거예요. 밉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왜 밥 먹을 때마다 왜 밥상 앞에 앉아있냐고. 가고. 그럼 어린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울고 돌아가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때 좀 라면 좀 줬으면, 형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라면 한 젓가락 줬으면 그런 마음이 지금 나한테 없을 텐데, 일본에 있는 형이 한국에 와서 모일 때마다 제가 꼭 그 말을 합니다. 그럼 저희 형수가 아니 그때 좀 주지 왜 그랬냐고, 왜 이 말을 평생 듣냐고. 평생 가게요, 평생 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특히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맞아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과 뭐라고요?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내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은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긍휼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어떤 곤란한 나눔의 순간에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자 하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양보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더 나아가시면 롯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요,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을 이룬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왜 들어갑니까? 조카 롯을 어떻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말로만 안 됐다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길을 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 당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당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막에 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그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돌봐달라고 후속적인 조치까지 다 합니다. 맞습니다. 긍휼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 내가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품을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돕는 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배우라. 왜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 죄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2장 13절 말씀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런데 긍휼은 뭘 이겨요? 심판을 이깁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산상수훈의 맥락을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그 맥락만 보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태도도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 고생하고 살잖아요. 다 고생하고 살거든요. 고생 안 하고 사는 분 계세요? 다 고생하고 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함께한 지체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 받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